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은 모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의 길은 분명 우리가 고백하듯이 가장 복된 길임에 정말 분명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보기에 이 믿음의 길은 넓은 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듯이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감이 결코 쉽지 않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다고 해서 그 길을 포기해도 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사람이 반드시 걸어가야 할 그 믿음의 길,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해서 몇 가지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항들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믿음의 사람임을 자각해야 됩니다. 나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람이라는 영적 자각이 우리 안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넓은 대로가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익숙해지면 마치 그 넓은 대로를 걸어감이 내 인생에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실 때 세상의 익숙함 가운데 발목이 잡혀서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없게 되는 것들을 왕왕 보게 됩니다. 제가 한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30대 청년이었는데 그 사람의 직업이 아파트 외벽을 수리하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줄을 타고 그 위험한 일들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6년 동안 이 일을 했었고 6년 동안 한 만큼 능수능란하게 정말 줄도 잘 타고 그 작업들도 너무너무 잘 했습니다. 작업이 끝난 이후에 방송 PD가 나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6년 동안 일을 했지만 오늘도 내일도 줄을 탈 때 익숙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늘 줄을 탈 때마다 무섭다라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에게 주는 최소한의 경각심인 겁니다. 마음을 놓고 익숙해지면 내 일의 자리 가운데 무뎌질 수밖에 없고 그 무뎌짐은 곧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늘 경각심을 가지려고 스스로를 그렇게 다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런 영적 경각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영적 경각심을 제 말로 한번 이렇게 풀이를 해봤습니다. 저라면은 이 영적 경각심을 이렇게 풀이할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세상의 평안함에 안주하고 익숙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선택의 순간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는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저는 고백하며 깨어 있으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이 땅의 삶이 익숙해지고 무뎌지면 우리가 믿음의 길,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익숙함과 무뎌짐 속에서 차선을 이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차선이 이탈되어지면 반드시 그것은 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걸음, 믿음의 걸음에서 익숙함과 무뎌짐을 통하여서 차선을 이탈하면 결국에는 영적 사고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자각 속에서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사람,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영적으로 그 차선을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몸부림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믿음의 사람이라는 분명한 자각과 그리고 그가 고백하였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날마다 죽노라라는 그 고백 속에 담겨있는 영적 경각심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영적 차선을 이탈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믿음의 사람의 정체성과 경각심으로 깨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함께 걷는 길임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은 혼자가 아닌 함께 걷는 길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고 내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걷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는 바울이 7일 동안 두로에 머물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두로 사람들과 아주 짧은 기간, 단 7일 동안 함께 했지만 그 두로 사람들은 진심으로 바울을 염려했고 생각했고, 심지어 바울이 떠날 때에는 모든 가족들이 다 나와서 전송해주면서 무릎으로 기도해주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 7일 만에 그만큼 깊은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는 말씀 속에서 이들의 관계의 깊어짐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가까운 관계를 혈연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보혈 관계라고 규정 지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가까운 관계라는 거죠.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알아왔는가가 아닙니다. 무엇으로 묶여 있는가가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돈으로 묶여 있는 이해 관계는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하며 동고동락할지라도 그 돈이라는 매개체가 사라지는 순간 이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혈연 관계는 이해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맺어져 있어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고, 기본적으로 사랑과 용서가 그 관계 가운데 깔려 있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의 자녀가 잘못했을지라도 관계를 깨뜨리는 게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잘못을 지적하고 사랑으로 책망하면서 그 관계들을 유지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관계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보혈 관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보혈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이들보다 더 친밀함으로, 더 가까움으로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져서 우리가 그 믿음의 동역자와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해 나아갈 수 있는 이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와의 만남을 그 무엇보다 사모하고 기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만남을 통해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외로이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하여 응원과 격려를 받게 만드시고, 혹시라도 흔들리고 있다면 그 믿음의 동역자들의 말과 간증을 통하여 확신을 담아주시고 소망으로 달려나아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먼저 바울에게 두로에서 단 7일을 만났지만 바울의 사역을 진심으로 염려하고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동역자들을 통하여 바울의 마음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응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고난과 박해와 결박당할 일들이 이미 예언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해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함 가운데 있는데, 만남을 통하여 믿음의 동역자들의 응원과 기도와 격려를 통하여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두로에서 떠난 바울이 가이사랴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또한 하나님이 만남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누구냐면 7 집사 중에 한 명,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무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이 빌립 집사님과 바울이 밤새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모든 스토리를 알고 있는 우리들은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사울이라 불리던 그 시절,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현장 가운데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교를 시작으로 해서 초대교회에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지는 고난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최대 피해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빌립 집사님이었습니다. 빌립 집사님도 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하여 사마리아의 복음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을 고난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들어 사용하셔서 사마리아 땅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이 그들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목도했던 사람이 빌립 집사님입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빌립 집사님은 또 다른 고난을 피하여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하다가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분명 시작은 고난이었지만 그 고난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고 열방에 복음이 전하여지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누가 경험했냐면 빌립이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간증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이 모든 스토리를 아는 빌립이 그 원인이 되었던, 드디어 스데반 집사님, 나랑 같이 임직을 받았던 7 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 그 순교 가운데 원인이 되었던 바울을 만나서 드디어 대면하여 하룻밤을 보내며 밤새 대화를 나누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떤 대화를 나누었을까요? 빌립 집사님이 그 바울을 향하여 당신 때문에 내가 이러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책망하고 원망하는 말들을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 이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라는 밤이 새도록 빌립 집사님의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면서 바울과 그 이야기들을 나눴을 것입니다. 고난으로 시작했지만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연결짓게 만드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 나의 계획과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시간들을 밤새 가졌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단순하게 간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앞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결박당하고 고난당한 그 상황 속에 놓여 있었던 바울에게는 어쩌면 이 간증이 그 믿음의 길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확신을 주는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은 상황일 뿐이고 그 상황을 전체적으로 조율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기쁨으로 열매 맺게 될 것을 소망하며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빌립 집사님과의 만남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과의 만남을 마음껏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살아갈 수 있음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를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들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는 그 길에서 외로이 혼자 걷는 게 아니라 동역자들을 통하여 때로는 흔들리는 그들을 확신을 심어주고 소망을 잃어버린 그 마음 가운데 동역자들과 함께 걸어가며 은혜를 나누며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함께 공유하며 마음속에 다시 불붙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우리의 동역자들을 통하여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길 가운데서 동역자와 함께 걸어가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들이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깨어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환경과 상황에 중점을 두면 우리는 이리저리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상황을 직관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이는 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재해석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상황은 그냥 상황일 뿐이고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행동에 나아가는지가 믿음의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게 만드는 더 중요한 행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번이나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고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성령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 예언을 믿음의 동역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멈춰야 합니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거죠. 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성령의 감동으로 지시를 받아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들 가운데 보여주신 겁니다. 바울이 앞으로 겪게 되어질 상황과 고난과 결박당함을 보여주셨더니 이 교인들이, 두로에 있던 교인들이 이 바울을 향하여 염려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생님 그곳 가운데 가면 안 됩니다라고 만류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이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0절에는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이번에는 그 예언을 행동으로 보여주기까지 합니다.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는 퍼포먼스까지 하면서 더 극적인 상황들을 연출해냅니다. 그만큼 이 상황이 심각하다라는 것들을 어필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 또한 12절에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라고 말합니다. 결국에는 예루살렘 행을 포기하십시오라는 해석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해석이 나오게 된 배경을 보면 동역자를 향한 사랑과 염려가 기본이 되어진 인본주의적인 해석으로 그쳐지는 거죠. 그런데 정작 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당사자인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할 것이라는 성령으로부터 주어진 정보를 포기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했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 어렵고 힘든 길이니까 더욱 믿음으로 마음을 단단히 준비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야겠다라는 메시지로 해석해낸 겁니다. 바울은 사명에 기반을 둔 신본주의적인 해석 속 순종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가장 쉽게 내릴 수 있는 상황 해석이 알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고 알기 때문에 가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쉬운 결정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길은 알기 때문에 피하는 게 아니라 알기 때문에 내 사명의 자리 가운데 더욱 마음을 준비함으로 전진함을 결단할 수 있고 순종함을 오히려 마음 가운데 더 새겨야 하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사역은 포기가 없습니다. 오로지 순종과 주님과 함께하는 전진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쉬운 예로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나갈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는 가족이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땅에 가면 앞으로의 삶이 어떠할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걱정하는 마음에서 다른 선택지들을 말하면서 가능하면 다른 길을 선택하라라고 끊임없이 만류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해보라고 권유합니다. 하지만 선교사님들은 상황이 어렵고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가지 말아야 할 이유가 수만 가지가 되고 모두가 말리는 길이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 가라고 말씀하시면 그걸로 모든 선택과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 다른 모든 사람의 말보다 더 우선적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사명자의 결정 속 온전한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믿음의 길의 대원칙을 정하라면 뭘까? 제가 내린 결론은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믿음의 길의 대원칙은 하나님 제일주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일주의라고 얘기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동역자들과 함께 걸어갈 때 마냥 냉철하고 차갑게만 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을 말리며 우는 성도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아파할 줄 아는 따뜻함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아멘.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는
하나님 제일주의 원칙 속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재해석하되 따뜻한 마음으로 풀어나아갈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갖추고 결단과 각오로 전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합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시면 공동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마치 잘못 들으면 바울이 너무 고집이 세서 그 고집에 져서 체념하고 포기하겠다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사명자로서 바울의 마음을 인정하고 그가 가는 그 길에 동력할 것에 대한 다짐이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신뢰 속에서 강력한 믿음의 선언으로 순복을 담고 있는 말이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최종 종착지는 결국 이들의 고백과 같아야 됩니다.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종착지가 결정돼야 합니다. 내 생각을 고집함이 아니라 결국에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강한 신뢰 속 순복함으로 각자의 영역에서 그 걸음들을 함께 동참하겠습니다라는 합력으로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는 물질로 바울의 걸음 가운데 돕겠습니다. 누군가는 그 걸음 가운데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누군가는 기도에 무릎을 꿇어서 당신의 걸음 가운데 우리가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길 가운데 동참하겠습니다 라는 순복함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이지 않습니까? 사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기성세대들은 어느 정도 그 길을 정말 잘 걸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길을 앞으로 걸어가야 할 우리의 다음 세대들, 그 다음 세대가 걸어가야 할 길은 우리보다 더 혼탁하고 더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각 가정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을 각 가정 가운데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숙제입니다. 꼭 가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내 사랑하는 아이가 믿음의 사람이란 분명한 정체성과 경각심을 가지게 하옵소서. 내 사랑하는 아이에게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 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아이에게 상황을 믿음으로 재해석하는 영적 분별력을 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아이의 믿음의 걸음 속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숙제입니다. 꼭 가정 가운데 가셔서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걸어 나아가야 할 믿음의 길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걸어간 믿음의 걸음은 특별한 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당연히 걸어야 할 길입니다. 내가 걸어왔던 길이고 앞으로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고 내 사랑하는 자녀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믿음의 사람임을 자각하고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상황을 믿음으로 재해석하는 영적 분별력으로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강력한 신뢰로 믿음의 경주를 함께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